새벽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에는 비슷한 사건 혹은 비슷한 내용들이 연속해서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8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본문인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이 치유하시는 장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 같은 기적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뒤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는 장면이, 그리고 13장에는 비유, 특별히 천국 비유가 이렇게 함께 모아져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적 사건이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사건들, 치유 사건들,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산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십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나병은 지금은 이제 문둥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아주 강한 전염성이 있어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위험한 질병으로 생각되었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지금은 아토피나 건선 같은 피부병들도 당시에는 다 나병으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전염성이 있지 않아도 피부에 일어나는 각종 질환을 다 나병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 전염이 없는 피부 질환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좀 억울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는 단순히 육체적 질병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완전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격리되어야 하는 존재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 나병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나병을 판단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판단을 하면, 확인이 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 많이 경험했죠. 증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검사를 안 하면은 확진자가 아닌데, 증상이 없는 것 같아도 일단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격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판단이 되면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거리를 다닐 때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외쳐야 했습니다. 이 외치는 것은 사실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주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 환자니까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마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 밖으로 추방이 돼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일을 하지도 못하는 나병 환자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나병 환자와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병 환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돌을 던져서 이렇게 쫓아버릴 수도, 혹은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병이 생기는 이유를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로 그에게 그러한 무서운 질병을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오늘 본문 8절 처음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산에서 설교 마치고 내려오시니까 1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죠.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기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 나병 환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 이 나병 환자의 의지가 참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겪을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사람의 의지를 가능하게 한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지가 생겼고 그 의지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본문 2절에서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 나병 환자는 이미 예수님에게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을 때 나병 환자의 이 말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말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주여,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고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의지를 갖게 만들었고 그 의지가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이 말을 할 때, 이 2절의 말을 할 때 그 주변 상황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상황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병 환자를 피해서 도망갔을 겁니다. 도망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 학습된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갑자기 확진자가 나타나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피해야죠. 피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돌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 왜 나타났지? 돌 던져야겠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행동이니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외면하는 것 아니면 배척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거절감에 찌든 모욕감에 찌든 그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아마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이 행동만으로도 이 나병 환자는 반쯤 치료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의 몸을 고치십니다.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사회적인 지위를 회복시키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병을 판단하는 건 제사장이고요. 나병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것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나병이 나았다고 판단하면 그 즉시로 이 나병 환자는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질병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그 사람의 몸을 고치시고 또한 그 사람의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배척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라도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을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에피소드의 두 번째 주인공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사실 치유받은 사람은 이 백부장의 하인인데요. 그 하인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받은 칭찬은 참 특별한 칭찬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본문의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칭찬입니다. 그냥 믿음이 좋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잘한다, 좋다 이 정도의 칭찬이 아니고 비교해서 하는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네가 1등이다 라고 예수님이 증언해 주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대전도한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당신 믿음이 참 좋았지. 내가 2023년 1월 28일 새벽 기도에 나왔던 자네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 예수님이 보면서 당신의 믿음이 나를 참 기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칭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그렇게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백부장은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 말씀 들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근데 본문을 가만히 몇 번 보니까 이 백부장은요,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 드러난 그의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로서는 참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첫째로, 그는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하인을 위해서 직접 가서 간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종이나 하인은 주인의 소유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물이에요. 가축하고 사실은 비슷한 존재이지요. 심하게 말하면 거의 소모품에 해당하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아파서 제 몫을 하지 못하는 종은 그냥 방치하고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일을 시키고 해도 전혀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하인을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아랫사람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보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백부장은 로마에서 상당히 지위가 높은 군관입니다. 어쩌면 로마 시민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일 수도 있는 군대에서 상당히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그 대상은 피정복 국가의 젊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닌 거죠, 사실은. 피정복 국가의 그냥 일반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사실은 이 로마 백부장이 때리면서 예수님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때리면서 너 내 짐 들고 가라고 말하면 아무런 반항도 저항도 할 수 없이 짐 들고 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사실 2등 시민 혹은 3등 시민에 해당하는 존재이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 로마인 백부장이 직접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하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과 단둘이 있을 때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실 단둘이 있을 때는 좀 어려운 얘기도
하기가 쉬운 면이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곁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10절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백부장의 행동을 이미 다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에 앞선 그의 행동을 보신 겁니다. 사실 말만 하는 거는 쉽습니다. 말하는 건 쉽죠. 근데 같은 말을 하더라도 행동이 수반되면서 하는 말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진심이 담긴 행동과 그의 진심이 담긴 말을 들으신 후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만한 믿음은 단순히 그의 말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수반된 그의 모든 행동을 이미 보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의 백부장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칭찬받은 것만 해도 참 부러운 일인데, 나도 이렇게 칭찬받고 싶다. 예수님 앞에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부러운 일인데 또 하나 부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칭찬받을 그때에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8절과 9절에 기록된 백부장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바로 그를 칭찬하십니다. 먼저 칭찬 먼저 하세요. 너무 훌륭하다. 이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경고를 하시고요. 너희들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경고를 하시고 바로 백부장에게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이 훌륭한 거 알았으니까 이제 가세요. 그냥 그게 아니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때 하인이 나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가 칭찬받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간구하는 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 보일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믿는 나를 기쁘게 한 그 믿음대로 네 삶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는 그 간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때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기피의 대상이었던 나병 환자로 하여금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주인이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게 만드는 힘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를 보면서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돈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재능을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집에서 안 주무시고 이 예배당까지 나와서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드리십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분명히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와 또한 백부장을 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응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